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보함 쪽에 있습니다. 신약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구약의 말씀은 시편 65편 2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시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들, 우리의 많은 걱정들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 여러 모양으로 또 형편으로 함께 못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은혜 베푸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징어 게임 이후에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주인공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폐증은 발견한 사람이 레오 캐너라 그래서 캐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야기처럼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그러한 변호사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94년생 헤일리 모스라는 여성, 그는 3살 때 자폐 진단을 받았고 2019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로펌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지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인 따돌림의 대상, 사회적 약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의 본문에 나타난 나병, 의학적인 공식 명칭으로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따돌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병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모세오경 토라지요. 토라에서도 나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제사장 앞에 가서 나병으로 판병될 때에 자신의 옷을 찢어야 됐고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렸고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밖으로 추방되어 격리 수용되었고 죽더라도 장례는 격리된 장소에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천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로 인식되어서 천대받고 격리 수용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의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율법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격리구역에 거주하는, 그래서 격리구역의 이탈이라고 하는 범법 행위를 했습니다. 왜 그가 이러한 범법 행위를 해야 했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병은 만성질환, 오랜 기간 동안 발병해서 계속 재발하는 병입니다. 삶의 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매우 나쁘고 그 수준이 낮습니다. 한마디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는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살고 싶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울고 웃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거주지역, 격리지역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이렇게 피력합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선생님은 저를 깨끗이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영어의 번역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You have the power to make me well.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능력을 소유하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이 불치병으로부터 나를 낫게 할 능력을 소유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병이란 육체적인 연약함입니다. 모든 인간은 병을 비롯한 정신적이고 심적이고 또는 혹은 관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관건은 그 연약함에 대한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입니다. 인터넷에 나온 한 글을 소개합니다. 태어날 때 나는 잘 익은 빨간 고구마처럼 익어 있었다고 한다. 갓 태어나서 그런 것이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기다려 보아도 소용이 없었다고.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와 함께 목욕탕에 가면 빨간 아이에게 온 관심이 집중되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줌마들이 나를 빙 둘러싸고 각각의 민간 치료법을 제시했다. 굵은 소금으로 상처 부위를 빡빡 씻겨보기도 했고, 피부 생태계를 교란시켜 낫는다고 해서 냉탕에 1분 있다가 온탕에 1분 있는 행동을 7세트 반복한 경험도 있다. 이렇게 노력해본들 나의 아토피는 전혀 낫질 않았다. 고등학교 입학 후 잦은 매점 간식과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병은 최악에 다다랐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딱지로 범벅된 손 때문에 펜을 잡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 병원에 가면 잠시 효과를 발휘하고 더욱 큰 후폭풍을 가져오는 스테로이드 연고만을 처방해 준다는 것을 많은 경험으로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한의원에 방문했고 그 후 2년 동안 꼬박 한약을 지어 먹었고 침을 맞으러 한의원을 다녔다. 한약을 먹게 되면 못 먹는 음식이 많아졌다. 내가 주로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쌀, 빵, 과자, 모든 튀긴 음식, 치킨을 포함한 고기, 떡볶이, 아이스크림 등.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어린 나는 시키는 대로 고통스러운 식단 관리를 시작했고 꾸준히 복용한 값비싼 한약은 제값을 했다. 빨갰던 손 곳곳에 하얀 새살이 돋아나는 것이 눈에 보였다. 오래 알았던 만큼 병세는 천천히 호전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숨기는 일은 사라져갔다. 이제 나는 성인이 된 후
한동안 피부병에 대해 잊고 살았다. 이제 완치된 줄 알았다. 하지만 나에게 완치란 없었다. 몇 년 전부터 스멀스멀 새로운 피부병이 계절이 바뀌는 간절기마다 나를 찾아오고 있다. 바로 한포진이라는 녀석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포집은 주로 손에만 그리고 간절기에만 온다는 거다. 증세가 심할 때엔 손 곳곳이 갈라져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지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다행이다. 아토피부터 한포진까지 면역성 피부 질환을 20번 넘게 겪으면서 그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은 꽤 의연해졌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필명 김꿈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병, 육체적인 연약함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성년이 되면서 점점 의연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지가 굳세여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이 나병 환자도 의연한 마음으로 자신의 병을 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병 환자는 예수께 대한 믿음, 예수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확신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소유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나병 환자의 이러한 마음가짐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나병 환자는 하늘의 상을 받았습니다. 본문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구약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나병 환자의 애처로운 심정으로 2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이 기도를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상황은 지은 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목표를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죄를 선의 결핍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정의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고 그 책임감, 죄책감으로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암이나 나병, 불치병,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죄책감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병에 걸렸구나. 내가 큰 죄를 저질러서 이런 천벌을 받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병의 통증, 증상으로 인해서 육체가 힘듭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이렇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지나친 죄책감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가까이 오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주님의 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병 환자를 통치하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이제 나병이 그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